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3번째 시간인데요. 제 31장 말씀이에요. 오늘은 대회와 협의회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것을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노회와 총회에 관하여 라고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항을 한번 보실까? 1항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로 불리우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교회의 치리자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집회를 결정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자주 소집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구분할 때 그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한테 교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요. 이렇게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요. 교회를 구분하는 요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이즈로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주님의 교회이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회 안에서 교회를 구분할 때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구분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구분점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정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구분점이 됩니다. 먼저 교회를 구분할 때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하나의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그런데 신학을 가지고 구분하는 내용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 이제 구분하다가는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교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의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구분점으로 작용을 하는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자, 우리가 구원 그러면 우리는 구원 그러면 그냥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근데 구원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구분이 돼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100%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첨가되느냐, 아니면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의 신앙에서 구원이 100%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된다라고 말하는 신학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 100% 인간의 노력과 수고라고 말하는 교단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퍼센트예요. 퍼센트. 그러니까 즉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오로지 100%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 교단에서 신앙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장로교에서 신앙하신 분이 있고, 감리교에서 하신 분도 있고, 성결교에서 하신 분도 있고, 또 침례교에서 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는 참 그나마 다행인 게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한국교회의 토양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많은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또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냐? 안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 가장 많은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예. 또 다른 나라로 가면요, 또 어떤 교단, 어떤 나라는 순복음, 그 오순절, 펜타코스탈 그 교회가 그런 가장 많은 교회이고요. 희한하게 한국 교회만 장로교회가 가장 많아요. 물론 장로교회 안에서도 신학을 세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보편적 토양으로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장로교회는, 근데 여러분 장로교회는 정치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 장로교회를 형성한 이 교회들은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냐면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어요. 이 개혁파 신학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 이름으로 설명하면 개혁파 신학의 대표적인 학자를 우리가 칼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그거밖에 없다. 구원에 있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칼빈주의와는 다르게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말한 신학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미니우스가 말했다라고 해서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알미니안 신학을 계승하는 교단들이 어디냐면 침례교회 혹은 순복음교회가 이 신학을 계승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나라 침례교회와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한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해요. 이게 한국적인 특징이에요. 어쨌든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침례교회와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알미니안 신학을 계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 신학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신학은 칼빈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신학이에요. 그러면 왜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을 비판을 했느냐? 겁도 없이. 여러분, 왜 비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보니까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구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가져온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겠어요? 당연히 야고보서이죠. 야고보서 2장으로 가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장로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그의 결론이 이거예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장로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장로 야고보마저도 뭘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 그것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나 알미니우스는 구원 이후에 나타난 신자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구원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사람으로서의 책임, 사람으로서의 의무, 이걸 하려면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해서 그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어떤 존재가 무엇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우스는 무엇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시간과 과정이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는 이 알미니우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언제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죽이나 먹고 있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저 사람 교회는 다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게 퀘션 마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미니우스의 이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면 강조되는 것만큼 무엇이 상실하게 되냐면, 뭐가 상실되겠어요? 은혜가 상실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미니우스의 신학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또 나름 보완한다고 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존 웨슬레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웨슬레안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웨슬레안 신학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디예요? 감리교와 성결교인 겁니다. 이 웨슬레안 신학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 사이에서 아주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강조하고 동시에 인간의 행위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좋은 것 같죠? 예? 이 둘을 다 강조하니까. 근데 이 웨슬레안 신학 역시 어떤 한계에 부닥치게 되냐면,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그럼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라고 그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만이 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은혜와 내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돼야, 내 행위가 나타나야 나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강조했지만 구원에 있어서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 이전이냐, 구원 이후냐가 구별이 되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참 재밌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역사에, 기독교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이단들은 100% 다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뭔데 갈 필요도 없어요. 신천지만 가보세요.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뭐요? 열심히 전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철저한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교회에서 이단은 다 이 내용 가지고 한몫 잡았어요. 네? 왜? 근데 이게 인간에게 잘 먹혀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제가 칼빈주의가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꼭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칼빈주의는 얼마든지 우리 신앙을 신앙적 해이에 빠뜨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예전에 보셨던 영화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대표적인 게 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 오로지 은혜이기에 그냥 자의적으로 믿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이 신앙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간과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더 큰 책임과 더 큰 역할을 살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체성과 존재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만큼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인식하며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정체성과 존재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다. 정체성과 존재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성품과 인격이라고 하는 내용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다 행위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 좋은 성품을 갖는 거, 좋은 인격을 갖고 좋은 태도를 갖는 거, 말 잘하는 거, 이게 다 행위에 관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행위라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의 차이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믿어요. 이게 무슨 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요, 구원 자체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구원 이후입니다. 이후. 그래서 사실상 신자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복이에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행위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예?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행위잖아요. 예? 대접받기 원하냐? 그럼 대접해. 이거 아주 쉬워요. 근데 이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회를 구분하는 한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게 뭐라고요? 구원론이에요. 근데 이것 외에 또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또는 성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회들은 여러 가지 갈라로 나눠져요. 그러나 가장 큰 내용이 뭐다? 구원론이다.
구원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교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정치제도예요. 정치제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집단, 그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치제도를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요, 감독제도냐, 회중제도냐, 아니면 장로제도냐로 구분이 돼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감독주의를 선택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감리교회이고요, 구세군교회이고요, 성공회 교회이고요, 루터교회 같은 교회들, 그리고 일부 교회들 가운데 감독주의를 복음교회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교단들이 감독주의를 선택한 교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중제가 어디예요? 회중제도는 침례교가 대표적인 회중제도입니다. 침례교가. 그리고 장로제도는 어디예요? 장로제도의 정치제도에 따르면 당연히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한국교회는 특성이죠. 아까도 제가 구원론에 있어서 한국교회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치제도에 있어서도 한국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이 교단 교회법이 말하는 교회법은 감독제냐, 회중제냐, 장로제냐인데, 신기한 건 교회들마다 장로가 다 있어요.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요, 회중교회, 침례교회도 장로가 있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특이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교단을 초월하는 대외적인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회는 우리식 장로가요, 안수집사예요. 침례교회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안수집사 그러면요, 이 장로교회 장로들이 안수집사를 이렇게 밑에 장로 되기 전에 직분이라고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어떤 결의를 해요?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우리도 장로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왜 이 장로 제도가 한국교회에 잘 운영이 되냐? 이 장로 제도가요, 결국은 이게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장로 제도는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칼빈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형성한 이 대의민주주의 장로 제도가요,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가장 그 시대에 칼빈이 제도 형성한 것들이 가장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칼빈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가 이러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1항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교회 자체의 덕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7위 기관으로서의 세 개의 협의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회, 그다음에 노회, 그리고 총회라고 얘기해요. 당회는 개교회 안에 형성된 회의체로서 노회에 파송된 목사와 교회 중에 선출된 장로의 회의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는 7위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가장 큰 의결 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당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회의도 있고 공동회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재직회나 공동회의는 논의기관, 소통기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의체예요. 근데 당회는 뭐냐면요, 7위 기관이에요. 7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공동회의와 재직회는 7위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오로지 당회의 권한이에요. 그 다음 노회는 당회의 상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다른 교단에서 오셨던 분들은 감리교회는 지방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지방회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노회라고 얘기해요. 노회. 이것은 각 당회의 상회예요. 당회의 목사와
개교회 당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노회원입니다. 노예의 치레를 받아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도 사실은요, 목사와 장로가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노예의 치리를 받으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문제가, 어떤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문제들은 당회에 상소를 해요. 당회가 그래서 그걸 치리를 해줘요. 근데 큰 문제들은 어디로 가요? 당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땐 이걸 어디로 올려요? 노회로 올립니다. 또 특별히 목사의 문제나 혹은 장로의 문제는 그 개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디로 가요? 당연히 노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목사의 문제와 장로의 문제를 판단하고 재판해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 다음에 노회의 상회가 또 어디냐면 그걸 우리가 총회라고 해요. 총회는 노회 목사와 장로들의 총회, 합의체가 총회를 이루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엄격하게 장로교회는요, 정치 제도가 아주 강합니다. 회중 제도를 가진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고요. 그러나 반면에 감독주의 교회와 비교해서는 힘과 권력을 대단히 분산시킵니다. 왜냐하면 감독주의 교회는 감독 한 사람의 힘이 커요.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도 보면 교황이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감독주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 같은 그런 특별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독회장의 권한이 상상할 수 막강합니다. 근데 이 장로제도는 이렇게 노회, 총회 이걸 분산해 놓고 총회장은 우리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총회장이 있긴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감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뭐가 힘과 권력이 어느 한 영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시켜놓은 게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당회, 노회, 총회는 오로지 무엇을 위해 형성된 기관이다. 요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형성된 기관이다.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2항 보실까요? 2항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와 총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여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에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자, 노회나 총회, 아까 제가 당회의 상회라고 했잖아요. 개교회의 상회요. 그러니까 이 상회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논쟁이나 양심의 문제들을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고 있을 때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논쟁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 논쟁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을 접수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결론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한 것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 외에는 이것만 조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할래? 안 받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가 당한 문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처럼 역시 무슨 역할을 한다? 노예나 총회가 그 역할을 해준다, 그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회가 하는 두 번째 일들은요, 예배의 순서와 규칙들에 있어서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상회가 성경에 비추어 패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이 각 교단마다. 예? 그래서 그 예배 모범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사실은 이게 그 시대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모범에 있어서는 교회에 많은 것들을 열어두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각 교단마다 예배 순서와 예배 내용이라는 모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상회가 하는 세 번째 일은요, 교회 안에 어떤 불평과 고수를 접수하여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먼저 당회에 호소해요. 당회에 호소가 안 되면 그걸 노회에 상소할 수 있어요. 노회에도 올려서 해결이 안 되면 그걸 총회에 상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법도 그죠? 예? 1심, 2심, 3심, 뭐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망 보실까요? 사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노예나 총회는 전체적인 회의든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자, 이 사망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회가 뭔가를 재판할 때 선거하게 딱 구별되는 거는 쉬워요. 판결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거하게 딱 판결되는 건 쉽죠. 근데 여러분, 선거하게 딱 판결되는 거면 이미 다 어디에서 끝나요? 거의 당에서 끝나죠. 선거하게 딱 판별되는 거면. 근데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선거악으로 딱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 예? 정답을 딱 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 상정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교리든 그것이 양심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선거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 양심에 관한 것들 혹은 교리상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선거할 때 완전한 사람을 뽑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리나 양심에 관한 것들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라?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사망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항 보실까요? 사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예와 총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의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위할 수가 있다. 자, 오늘 가장 어려운 내용은 사실 이 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회든 노회든 총회든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에 다른 외부적인 것에 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 왜 어렵냐? 여러분, 만약 정부가
악을 행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가 무조건 반대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동시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밖으로 드러난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시대에 가톨릭 교회는 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면 개신교회는 약간 덜 참여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실제로 개신교 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없잖아 있었죠. 군사 독재 시대에 가서 한국교회 어른들이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왜 어렵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성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반대하기도 어렵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시대적 상황의 독재 정부를 수용해서는 안 돼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내놓고 독재 정부에 투쟁하는 일만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독재 정부를 수용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실은 반대예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교회는 세속 정부와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평행선을 어떻게 걸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그냥 세속 정부와 짝짝꿍해서도 안 되고 반면에 또 정부를 무조건 반대해서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항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희한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은 정교 일치가 되고요. 내가 싫으면 정교 분리하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우리 역사에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분명히 악한 정부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속 정부와의 관계에서 평행선을 잘 걸을 수 있어야 된다. 세속 정부와 밀월 관계가 돼서도 안 되고 동시에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정치 제도, 운영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레포사랑이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당회, 노회, 총회 회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제도도 어떤 회의체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의 노예 총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그 기준이 가장 근본적인 기준점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와 운영제도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회 정치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교회를 운영해가는 이 정치제도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치 제도를 잘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찬송가 우리 212장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3번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